30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 또 현장으로 모이신 우리 선생님들 함께 잠깐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운이쌤, 자은쌤, 연빈이, 선희쌤, 민정쌤, 부장님, 종민이 들어왔습니다. 연빈이랑 종민이가 1등인 것 같은데요. 네, 유선쌤도 들어오셨습니다. 종민이, 연빈이 혹시 계약 다음 주에 하는 거 맞니? 다음 주에 못하니? 너네 언제부터 학교 가니? 원래 고3들이 이번 주 수요일이었던 거죠? 고1, 2들이 그 다음 주 5월 27일로 미뤄졌구나. 연빈이 27일로 미뤄졌으면 고3들도 한 주 미뤄졌나요? 연빈이랑 종민이 말고 학생들 혹시 또 들어온 친구도 있으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고. 우리 들어온 친구들도 도현이 왔습니다. 도현아, 혹시 학교 언제 가니? 27일에 가니? 이 친구들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한번 단톡방에도 알림을 한번 해주시고요.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일에 간다고. 동현이네는 안 미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습 누구였지? 아, 영웅이지? 영웅이 안녕. 우리 정민이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0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각 예배처에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이제는 그립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은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영적으로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의 영적인 식구로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은혜가 흘러 보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을 텐데, 우리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계신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침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모여진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고등부 예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들을 또 이 장소를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며 더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예배처마다 주님 주시는 소중한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로부터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 속에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함께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 아멘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아멘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진심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한 번 더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두 달 넘게 이 현장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들의 바뀌어진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고 계셨나요? 신자 되기 원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떨어져 있는, 모이지 못하는 그때와 그 시간에 정말로 우리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나요?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 받고 핍박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이 아프고 교회가 많이 핍박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고 의로운 이들이 가득 차야 있어야만 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고 베품과 흘려보냄이 없는 이기적인 모습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파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길에서 이미 떠나버린, 구원의 주님과 참으로 달라져 버린, 변질되어 버린, 오염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의의 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오염되어지고 변질된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인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먼저 주님께서 거룩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쫓게 하셨고, 먼저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아야 하는 모든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마다 다시 주님을 닮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여전히 세상이 주는 유혹과 향락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져 있어서 주님과 구별되어져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 예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그 처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항상의 구원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고등부 공동체와 우리 성현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아파하고 있는 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빛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설리신 주의 보혈이 사랑하는 한반도와 세계 열방 곳곳에 불어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온전히 구원자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 또 우리 주변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시간을 잘 겪어내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 치료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삶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맡겨진 예배처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 마음껏 뛰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되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벌써 두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로 고등부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구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바뀌어진 삶의 생활로 시간으로 나태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는 우리의 무뎌진 육신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 있는 영적인 거리마저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가까이 되어지며 예수님과 닮은 제자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또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어버이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그동안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처절하게
너무나도 험악하게 또 마음 아프고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이 시간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변화지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며 읽혀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 한 절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10장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려 합니다. 10장 1절만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아멘. 감사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가 벌써 전도서의 말씀을 거의 끝무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갖고 많이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 말씀을 들은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묵묵히 이겨낸 고등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마음들을 깨닫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도서가 곧 끝납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벌써 우리가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앞으로 11장, 12장 거의 마지막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장에 걸친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또 20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론에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지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하고 오늘 10장의 첫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인 이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 또 전통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름을 직접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파리가 나오죠. 기름을 만들어 썼는데 다 만든 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이제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만들어진 기름 전부를 쓸 수 없듯이 이 파리를 적은 우매,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이 미련함이 전 인생에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은 미련함, 적은 어리석음이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하나 다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왼쪽을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편, 오른쪽은 의인의 자리, 또 왼편, 좌편은 의와 반대되어지는 죄악과 더러워진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오른쪽을 의롭게 표현하셨듯 우리 성경에서도 지혜자의 마음, 지혜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 미련한, 어리석은 자는 왼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하고 적혀져 있죠. 길을 갈 때에도 라는 표현은요, 인생을 살 때, 삶을 살아낼 때 라는 표현입니다. 4절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권자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상급자, 상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상관들 또 상사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전사님도 상급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에 이제 맞선임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남자 선생님들 맞선임들이 그렇게 아주 괴롭혀요. 더 이쁜 사랑도 주고 더 많은 관심도 갖게 가져주지만 사실은 그 맞선임들이 가장 밑에 있는 자기의 바로 밑에 있는 직급 후임을 그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귀여워하기도 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상관들이 모든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 우리의 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으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축복으로부터 오지 않을까요? 특별히 상급자, 내 인생의 상사와 상관을 잘 만나야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은 형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로 적용해 본다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명령과 좋은 가르침을 해줘야 하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여러분들의 학업도 능률도 학교 생활도 행복해지듯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학생 임원이면 같이 일하는 선 후배 사이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사와 상관을 만나야 축복과 복을 받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실례로요, 정말로 전사님의 동생은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해군 중사로 저기 울릉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2주 전에 울릉도로 들어가서 뭐라 그럴까요? 수호를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근무를 아무튼 울릉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을 타고요. 근데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벌써 군대에서 그 해군에서 중사는 정말로 높은 계급에 속한다고 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을 비교해 봤을 때 해군이 가장 진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전사님 동생이 벌써 중사가 된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잘하기도 잘하지만 아프리카 파병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 친구가 경험을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과정 중에 전사님 동생을 이뻐하는 간부 한 명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간부가 전사님 동생이 타고 있는 해군이니까 배를 타겠죠. 그 함정의 함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함장님이 맨날 이뻐하니까 동생이 휴가를 인천으로 오겠죠. 인천으로 오면 맨날 인천까지 태워주고 본인 또 집으로 가시고 그렇게까지 동생을 그렇게 이뻐하셨다 합니다. 결국에는 전사님의 동생의 이야기처럼 좋은 상관, 좋은 상사들을 만나야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정 안에서 고통도 경험하고 또는 그 주권자들로 하여금 내가 축복을 받는 이야기들을 솔로몬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매의 반대 개념으로 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을 잘 살펴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매와 부자들을 반대 개념으로 쓴 것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부자는 뭘까요? 그렇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매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 이 지혜인데 결국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부자라는 겁니다. 지혜자를 부자로 여긴 이 히브리인들의 습성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고요. 또 이 어리석음, 미련한 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결국에는 계속해서 재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흘러나온다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기까지는 인생의 모든 보편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즉 1절부터 7절까지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친구들 한번 보면서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8절에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1절과 7절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쓰여졌습니다. 조금 더 비유법이 강해졌는데요. 결국엔 8절부터 10절까지는 보세요. 표현들을 함정을 파고 욕심을 내서 남을 쓰러뜨리는 이제 모든 시도를 이제 담을 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함정을 판다, 담을 헌다, 그리고 돌들을 떠낸다, 나무를 쪼갠다, 연장을 간다 라는 이 표현들은요 결국엔 히브리인들의 집을 짓는 표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그럼 무엇으로 지어야 할까요? 솔로몬이 1절부터 7절까지 뭐를 강조했죠? 지혜를 강조했죠. 즉 집을 지으려면 지혜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집을 짓는다는 표현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인데 이 집은 결국엔 지혜로 짓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로 조금 점프해서 보겠습니다. 15절에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집을 짓는 것, 집을 짓는 것에 또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 없이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은 이 집 짓는 과정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5절의 끝머리에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또 우리말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열왕기상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대목에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내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15절에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솔로몬이 자기가 처음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대목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것은요 영어로 bright에 속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이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전사님이 전서 처음에 아마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면서 히브리 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낸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 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잘 듣는 마음은 지혜인데 이걸 원어로 표현하면 레브쇼메아, 기억나죠? 레브쇼메아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들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 들음은 잘 듣는 마음이기에 주님께서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그대로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고 들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쓴 시편의 말씀을 전사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인데요. 전사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전사님이 계속 헛되다라는 표현에 강조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헛되다라는 표현 앞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계속 전제가 있어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고의 떡을 먹음은 헛되다 라는 이 헛됨의 전제의 표현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 앞에는요 1절에 여호와께서 라는 주체가 나오십니다. 즉 헛됨과 또 어떤 전제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시편 127편의 주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뒤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이 표현. 왜 잠을 주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을 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에게 이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깬 듯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시는 솔로몬의 시인데요. 성경에는 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자 이는 내 아들이자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솔로몬에게 적용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시나요? 뭘까요? 선생님들 아시나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이 이제 태어났을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디디아라고. 근데 이 여디디아를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즉 성경에서 예수님과 솔로몬 이 두 존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대목이 바로 이 두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또 여디디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을 솔로몬과 예수님에게 한 것이 오늘 시편 127편에 나오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표현과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솔로몬이 한 것, 솔로몬이 오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엔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나단 선지자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선언 안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절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것, 잠은 죽는다라는 것을 표현했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앞에서 나와 있는 미련함, 우매한 것들, 어리석음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끊임없이 세우려고 삽니다. 마치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집을 표현하는 모습처럼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늘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한 주제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해안에 헛되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의 인생과 우리의 세워지는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됐고, 그 모든 헛된 것을 그제서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그 뒤에 결론들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활과 화살이 나오는지요? 화살과 활이 왜 나올까요?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또 관습을 보면요, 한국에서 옛날에,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죠? 한국에서 딸이 태어나면 집 앞에 뭘 걸었죠? 그쵸, 숯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요, 네, 이처럼 히브리인들도 자녀가 태어나면 화살과 화살통을 걸어놨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집에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 즉 이 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활과 화살통으로 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집안의 미래의 생명자, 즉 이 집안을 이끌어갈 이 생명자가 태어났을 때에도 결국에는 그 의미로, 기대하는 의미로 활과 화살을 걸어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사실상 다루고 있었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어느 산 한 땅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마침내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을 막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약속한 대목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쓰여지는 이 씨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복수로 쓰여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단 한 분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 성경 전체를 걸쳐서 구원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27편 5절, 오늘 127편의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127편의 마지막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사님은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다시 전도서 10장 15절을 보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요, 아무리 수고하고요,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당신께서 직접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삶의 예배처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 허락하시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솔로몬이 앞에서 전도서에서 우리가 함께 본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들을 통틀어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지혜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죠. 코로나 사태로 세상에 볼 때 우리 참 미련하다고 오늘 찬양의 말미에도 전사님이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 더 드러냈는데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 또한 교회처럼 보고 신천지로부터 또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도 지금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오늘 그 참된 소망과 생명 안에 거하고 지혜를 얻는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 10분 기도 한 주 동안 잘 해왔죠.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서 전사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 오염됐구나, 이미 변질됐구나, 전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전사님 나태해졌어요, 전사님 집에서는 예배가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 안에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전사님에게 보내준 건 아닐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시 소망함을 기대해보자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준 건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의 발자국을 맞대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10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에서 끊임없이 서 있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서 선로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올바른 목적지까지 가려고 우리 애쓰려고 말씀을 또 필사한 거 아닐까요? 2달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와 삶의 예배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지 않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덜너덜해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변질되어져 버린 모습 그 자체도 우리 주는 오늘 괜찮다고 하시며 품어주고 계신 건 아닐까요? 되돌아보니까요, 코로나19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더라고요. 쓰루신방, 성경 필사, 하루 10분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은 이 항목항목들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두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과거의 은혜에 심취하고 있지 않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길에 서 있으려고, 버텨내려고, 애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닮기를이라는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로 예수님 닮아서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사실에 내가 이 삶을 조금 더 집중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처를 되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놓여진 길과 상황 안에서도 묵묵히 내 뒤를 내 앞을 내 옆을 지키시며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고 기다리고 계셨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삶에서 단 1%라도 아니 1%도 되지 않는 약 10분의 시간만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기도의 자리가 정말로 주님 부르시는 소망과 축복과 버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구원된 행복한 길에 서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태하고 게으름과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얽혀있는 우리 친구들의 상황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지혜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교사 공동체에게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마다 구원의 승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날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길에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로부터 선한 영향력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